아멘. 잘하는 본문이죠. 자꾸 이렇게 수요일이다, 금요일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성도님들한테 메시지를 할 때마다 항상 걸리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그리고 이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거 이걸 다시 한번 하면서 이게 우리 속에 체험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가장 쉽게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전도를 하다 보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딱 얘기를 해보면 자기도 교회를 옛날에 다녔대. 근데 지금은 안 다닌대. 상처받았다. 또는 뭐 그냥 나가기 싫어갖고 안 나갔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라 하느냐. 자기는 성경도 많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이 들어가지고 많이 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 많이 아는데 교회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고 또 교회 가서 어떤 일꾼도 아니야. 구경꾼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들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딱 예수 믿었으면요 생명을 걸고 예수 믿게 돼 갖고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 미래와 완전히 바꿔서 내가 구원받을 만큼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어. 이게 보통 큰일인 줄 아세요? 아무렇게나 말이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좋고 그런 일입니까? 왜 사람들이 이걸 모르겠느냐? 왜 모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이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의 이복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명 있으면 움직이게 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계속 생각나고 떠오르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천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이걸 발견하게 돼요. 복음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고 아 맞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불러냈지 한다면 그게 소명이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소명을 딱 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걸 딱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세상 따라가지 마시고 형식적인 성경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 말이죠. 현혹돼 가지고 맞다 틀리다 거기에 논하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들은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은 왜 그럴 것 같아요? 또 옛날에는 열심히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는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차이는 반드시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전체를 딱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 이 부분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겸손하게 말씀과 동의하는 그런 삶으로 나를 세우겠다. 이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도 베드로의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이지만은 여러분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색깔이 중요하잖아요. 믿어도 되고 그만 안 믿어도 되고 그만 한 사람은 믿으나 마나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구원 받았다 할 때는요 뭘 해야 되느냐 이걸 항상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내가 예수 믿는 건 당연히 믿는다. 당연성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당연성을 찾아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모르면은 사람들이 모르면 어떻게 되죠? 자기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영적 문제에서 허덕일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못 누리면은 아마 응답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리스도 하는 사람은요, 항상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도입을 해요. 그래서 답을 얻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걸 말할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간수 앞에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여러분 뭐냐? 당연히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내 집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겠다. 말씀을 하신 바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부분을 알고 말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이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아니 그러면 나 문제도 포함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한복음 19장 31절에 19장 30절이죠. 여기 보니까 다 이뤘다 그랬어요. 십자가상에서 7시간 반 동안이나, 지금 우리가 절기상으로는 교회적으로 볼 때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거든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오시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셋째 주일인가 돼요. 셋째 주일이 부활주일이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이 사순절기를 지켜요. 그럴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이사야 60장에서 나 있는 말씀들을 항상 좀 묵상을 해봐야 돼요. 특별히 53장,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요걸 항상 생각하면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이 나왔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리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700년 후에 성취돼 가지고 예수님이 갈보리산 저 골고다 언덕 거기서 다 이뤘다. 여러분 그 말 다 이뤘다 이 말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볼 때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다 오라 그랬잖아요. 다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한 자는 다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나는 마음이 오냐 겸손해 내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주님이셔요. 그게 예수님의 당연성이라니까. 당연히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필요 없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돼.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이따도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길이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고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속에 모시고 따라가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은 뭘 하느냐? 절대적인 걸 또 붙잡아야 되겠죠?
절대로 할 때는 하나님께만, 절대는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요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고 기도할 때는요, 방황하지 않아요. 앞서가신 주님을 뒤따라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틀린 기도, 틀린 길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완전하신 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 6절 같은 데 보면요, 안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을 쳐다보고 가는 사람들, 제사 드리러는 성전이니까 성전 문 앞에서 자기한테 돈 한 푼 달라고 전부 다 그 사람들 손만 쳐다보고 눈만 마주치기를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서 동량을 구하고 있는 안진뱅이에요. 40년 동안이나 걷지를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딱 보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기도하러 가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걸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다른 말 한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들은 뭐라 그랬느냐?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잖아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안진뱅이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 다 절대성이라 그래요. 절대성.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을 할 때는요, 더 웨이를 써요. 정관사 더를 쓴다니까. 그 길, 유일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 더 라이프란 말을 써요. 유일한 생명. 그리고 더 라이프, 더 웨이, 더 트루, 진리란 말이에요. 더 트루, 진리. 유일한 진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알고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째는 복음. 복음이 무언가?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복음이라는 게 뭐죠? 자,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했느냐?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상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수님의 33년 공생애를 딱 훑어보면은 복음이 뭔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뭐냐?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됐을 때는 그분의 사상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잘못 붙잡았다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아, 그런가 보다. 그게 복음인가 보다 해가지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니까. 그게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뭔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요게 딱 복음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 요 딱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은 이걸 딱 붙들어요.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 해도 이 복음을 딱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말이죠. 16절 18절에서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알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가 있어요. 세상 이기는 능력은 여기서 나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 내가 믿는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라니까. 그리고 그분의 속성이 뭐냐? 그분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다 붙잡는 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을 때 뭘 할 수가 있느냐? 두 번째는요, 이 복음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러면은 첫 번째가 뭡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만왕의 왕. 이 지구상에 수많은 왕들이 왔다가도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만왕의 왕, 왕중왕이란 말이에요. 왕중왕. 왕중왕. 또 뿐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참왕. 참왕. 왜 참왕이다, 왕중왕이다, 만왕의 왕이라 쓰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마귀는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딱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참 선지자. 참 선지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요. 영어에는 참 잘 나와요. The way, the true, the 뭡니까? The way, the true, 길이요 진리요 생명, the life, the life. 유일한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더라는 정관사 딱 붙을 때는 정관사 더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말이에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이 말씀을 딱 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딱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비주의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돼요. 참 선지자란 말이에요. 참 선지자. 또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뭡니까? 참 제사장. 참 제사장이랄 때는 죄 문제가 딱 들어있어요. 죄 문제. 내가 짓는 원죄. 원죄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 죄를 얘기하죠. 그리고 자범죄. 여기까지 전부 다. 그 다음에 조상 숭배죄. 조상 숭배죄까지 모든 죄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깨뜨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랬어요. 이게 참 제사장이에요.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딱 잊지 말고
요거 딱 붙잡아 봐요. 복음이 뭐냐? 요거 전부 다 복음이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딱 가지고 있을 때 두 번째가 딱 와요. 세 번째.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게 뭐죠? 구원이란 뭘 갖다 구원이라 그래요? 10원에서 1원을 빼면 구원이죠. 그죠? 10원에서 1원을 빼면 구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를 통해서 요걸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접이라는 건 메타바이노 받아들인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내 마음밭에 받아들이고 믿을 때 나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딱 붙잡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셔요. 그러니까는 구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갖다 신분이라 그래요. 그리고 권세는 뭡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권세는 뭡니까? 흑암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내게 주었다.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요, 흑암 세력, 악한 마귀 세력이 다 깨뜨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붙잡을 때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이 돼요. 다스림,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이 뭐냐? 요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던 거, 그리고 구원받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게 전부 다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의 흐름을 봐야 돼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내려왔는가, 이걸 보면서 힘을 얻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이 땅의 창세기 3장, 이 문제가 끝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이걸 먹으면은 선악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이 되고 그러잖아요. 너가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 된다, 이 말은 무서운 말이잖아요. 인간은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됩니까? 근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너가 하나님 되니까 잘 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 꼬시고 나간단 말이에요. 세상 문제는 창세기 3장에 다 왔어요. 여러분의 문제도 창세기 3장에서 다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못 보느냐? 1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귀하더라. 이 뱀은 돌아다니는, 배로 다니는 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2장 8절 9절에 보니까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온천을 꿰는 자라 그랬어요. 속이는 자. 사단에 죽이는 자가 속이는 자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속이는 자뿐만 아니라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라 그랬잖아요. 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는 여기서부터 다 와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뭘 줬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 성경이잖아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너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라 하면서 우리를 유혹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는요, 요 복음을 딱 믿는 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성취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창세기 6장. 여기 보니까 네피림이 나와요. 네피림. 네피림은 딱 이렇게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걸 말하잖아요. 점쟁이란 말. 요즘도 점쟁이라는 데는 많이 써요. 종교 지도자들도 6개 들어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연예인이라든지 여러분 주변에도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프리메이션, 뉴에이지도 여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죄 짓는 거, 죄악, 만연한 죄악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 존재는 죄를 계속 짓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구원할 방법은 뭐라 그랬죠? 창세기 6장 14절. 누구든지 방주 안에만 들어가면 산다 그랬어요. 흐름을 조금 전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복음을 안다는 건 요 부분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11장. 성공이라니까. 성공해야 된대. 누구든지 다 성공을 해야 된대. 바벨탑 쌓아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가 바벨탑 쌓아.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 무너질 때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것은 인간이 말이죠. 주체가 돼갖고 있죠. 인간 주체. 근데 지시할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여기 딱 문제고, 이건 다 문제고, 이건 답이잖아 이게 지금. 여기 딱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노예가 돼버렸다니까. 노예 시대가 와버렸어. 복음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사람이라는 건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부분을 조심을 해야 돼요. 시대가 바뀔 때마다 본질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얼마 전에 반석교에서 우리 전도자들이 좀 모여, 목사님들이 다 모여갔는데 나더러 기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분회장이라고 기도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나 그게 기도했어요. 지금 탄핵으로 굉장히 시끄럽고 어려운데 우리 모든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기본을 찾아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자 그랬어요. 기본을 잊지 말자 그랬어요. 오늘도 기본을 잊지 말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해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에는 기본을 잃어버리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 11장 딱 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갔단 말이에요. 요셉 때문에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전부 다 뭐가 돼버렸어?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딱 지내게 만들었어. 희생제사. 희생을 드리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제사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피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딱 나왔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사야 6장에 딱 보니까 뭐가 됐느냐? 포로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그 시대에 포로가 돼갖고 있어. 그러니까 복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재앙이 찾아들고 고통이 찾아들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7장 14절 뭡니까? 봐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요 똑같이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잖아요. 여기 복음의 흐름이야. 하나님은 요것 때문에 사람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소명을 주고 사명을 맡겨서 천명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요걸 보면서 인간의 제약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목표가 뭔가? 하나의 목표는 요거였어요. 여러분들을 딱 붙잡고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여기 보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속국이 돼갖고 있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국이 돼갖고 있어. 바벨론의 속국이 어느 날 됐더니 지금 로마에 또 속국이 돼갖고 있네. 이때 복음으로 준 게 16장 16절이잖아요. 16장 16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돼 왔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야. 일곱 번째 사도행전 1장을 딱 보면요. 지금 식민지가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뭐합니까? 요 속에서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대시마다 또 틀려져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뭡니까? 드디어 루터, 말틴 루터가 오잖아요. 말틴 루터. 루터를 통해서 뭐가 왔느냐? 로마서 1장 16절 18절. 바울이 붙잡았던 거 이걸 다시 한번 붙잡고 뭘 만들어내죠? 이걸 붙잡고 종교 계획을 이루게 만들어요. 여러분 역사가 지금 이렇게 흘러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은 한눈으로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는 시간 공간 초월해 있어요.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이 눈을 가지고 계속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 속에 들어오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성도라 그러잖아요. 이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걸 성도라 그래요. 그러면은 이 성도가 이미 가진 축복을 찾아내야 돼. 이미 주신 축복. 요 찾아내야 돼요. 결론은 이쪽으로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성도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첫째는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신분 7가지가 있죠. 항상 요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거하신다 그랬죠. 성령이 내주. 성령이 내주. 그러니까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영원히 거하신단 말이에요. 또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잠언 3장 4절에서 6절.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라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랬어요.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면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또 성령으로 역사해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요. 여러분들 요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또 흑암이 꺾여요. 흑암이 꺾여. 반드시 꺾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앞에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항상 우리는 흑암이 꺾인다는 걸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빌립보서 천국 시민권. 천국 시민권이 있어.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요걸 줘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뭐 해주었느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요걸 딱 줘놨어. 여러분 이 신문을 항상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불신자 상태를 이길 수 있는 힘. 상태를 이길 수 있는 힘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디서 오느냐? 불신 상태는 우리 여러분 잘 6가지 아시죠? 이것을 갖다가 넘어설 수 있도록 힘을 다 주셔놨어요. 이미 주신 복, 사단의 권세는 이미 깨트려가지고 다 줬단 말이에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딱 됐으면은 결론을 딱 혼자 좀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은 좀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항상 새로운 것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또 눈만 껌뻑껌뻑 하는 것 같아서 알고 있는 걸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확신. 적어도 5가지는 확신이 있어져야 돼.
요걸 딱 복음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 복음이 뭐냐? 복음이 어떻게 흘러왔느냐? 성도에게 이미 주신 축복이 뭐다? 이걸 딱 붙잡았으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의 확신이야. 누가 뭐래도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확신이죠. 분명히 좀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에 여기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이 영접을 했잖아요. 영이신 그분을 영접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거든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으로 계시는 말씀을 딱 영접할 때 내 속에 생명이 생겨요. 하나님 자녀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생명이 생겨갖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잘못 적었네. 두 번째는 뭡니까? 항상 기도할 때 응답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져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 네게 구하면은 시행하겠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택했다 그랬어요. 택해서 뭐였느냐? 너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 너희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룬다 그래. 말씀이 이루시는 약속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응답받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인도를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잖아요. 성령 인도. 성령 인도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떠오른다.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게 하면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확신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요. 승리의 확신이 있어. 승리의 확신. 승리의 확신은 사람이라는 건 시험이라는 걸 당하잖아요.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에서 너희로 능히 감당해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에서 너희로 능히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셔요.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제의 확신. 사제의 확신은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응답하냐? 죄는요, 재앙을 갖다 줘요. 불행을 갖다 줘요. 그러니까 죄지 않고 사는 게 제일 좋은데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있잖아요. 또 내가 알고도 지은 죄가 있잖아요.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미쁘시오로사 너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모든 불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적어도 이 5가지 확신만큼은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제의 확신. 이 5가지만 딱 붙잡고라도 항상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잘 좀 해봐요.
요 뭐 기초적인 거잖아. 다 아는 내용이고. 오늘 복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복음이 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뭐 했느냐? 그들이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초대교회 할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도 그걸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복음을 모른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럼 다 모르는 거예요. 성경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요. 이거 꼭 한번 기억해 봅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다 요 하나가 제일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또 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하면서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좀 같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 속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 속에 임재하시고 나의 병든 마음, 나의 불신앙하는 마음을 다 채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들이 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는 게 최고입니다. 말씀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이 뭔가, 또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왔는가, 또 내가 받은 축복이, 이미 받은 축복이 뭔가, 이걸 확인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소리내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비대면을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나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하는 주의 종들이나 한결같은 은혜를 대해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하겠다 하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 주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참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또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병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같이 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 박상희 권사님 또한 서금수 권사님 또한 이렇게 오세진 집사님 놓고 좀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이분들이 아픈 데마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도 예배 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박상희 권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서금수 권사님 오세진 집사님 일일이 다 기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은 생명의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되 싸우니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하신 주님이시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속에, 메마른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걸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